지난 몇 주 동안 우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살피고 있죠. 사사 시대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악순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정착하게 되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과 다르게 살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들여보냈습니다. 몰아내고 정착을 하죠. 다르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범죄 행위들을 하죠.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종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들이 몰아내지 않은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만듭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리죠.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원을 부탁하는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각 지파 가운데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지파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이루어지고, 아차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이클처럼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만큼 벌어져 있던 관계가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과 등지고 있던 삶이 각도를 틀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시선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하죠.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이러한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사람 수만큼 기준이 존재하는 세상, 이건 고통이 나날이인 것이죠.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왕이요 그들이 나아갈 지향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절대자가 없어서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개인과 나라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그 결과가 악순환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세상 소리에 길을 열고 하나님께는 길을 닫은 풍조가 지속되는 한 세상은 또 교회는 그리고 가정에는 화합과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사기가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은 사사기의 특징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오게 될 왕정시대에 맞이할 이스라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어지는 룻기 사무엘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사사기 17장 6절은 다시 한번 사무엘 시대에 등장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왕을 기대하면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기대에 찬 시대가 사무엘상에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 엘리 집안과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사 시대에 사무엘의 기록이 남겨 있지만 여전히 왕이 없던 사사 시대의 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 가문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 번 세우신 뜻은 변경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변심하실 만큼 또 엘리 제사장 집안 그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실 만큼 퇴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퇴행하고 나니 그 시대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차를 정비하러 갔습니다. 정비소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셔요. 그 사장님께서 차를 정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 시절 때 따르던 교계 유명한 목사님의 그 변절을 경험하면서 근래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개인을 보고서도 시험에 들기 쉬운데 종교의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한 목사님의 이 변질이 그걸 지켜봐왔던 청년 시대를 보냈던 사장님의 마음에 큰 충격이 돼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마저 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우 간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저럴 수 있지, 그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라고 교우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막심하는 만큼 그 파급 효과가 컸고 그 시대가 그만큼 종잡을 수 없는 시대로 떨어지고 있는 반증이었던 것이죠. 엘리와 그 집안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악행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은 블레셋에게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 백성들에게 강탈당하고 엘리 가문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상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소임에 최선을 다했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자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에 마음이 뺏기고 욕망이 틈타면서 변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죠. 하나님은 아말렉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던 그들의 조상처럼 아말렉의 모든 물품들을 없애라 명하시죠. 그리고 그 왕 아각도 처단하기를 명하십니다. 사울은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자기 욕심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획물을 남깁니다. 사무엘에게 이 내용이 적발되죠. 사무엘은 문책합니다. 왜 그랬냐고. 사울에게 한 대답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깝지 않은 거야. 좋은 일 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놨다. 핑계를 대버린 거죠. 그때 했던 사무엘이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서 나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모습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의 끝자락과
사무엘 17장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들이 잇대어 있는 것이죠. 이후에 등장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은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왕이요 준비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17장 6절과 사무엘상 2장 30절 그리고 15장 22절의 대답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무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역시 앞서 등장했던 엘리, 또한 엘리 집안의 두 아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많은 지도자들과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피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들려왔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새와 형 엘리압의 불신과 경멸에 가득 찬 소리들입니다. 옛말에 보면 집안에 원수가 있다, 또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라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우스갯말이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본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만큼 가족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또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신뢰하고 또 지지적 관계가 가족이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또 그 정도가 큰 관계이기도 하다는 뜻에서 쓰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 소리가 바로 이 가족, 특별히 아버지 이새의 불신의 소리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20살이 넘었던 장남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이 사울왕에 징병되어 엘리 골짜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장에 보내고 났는데 40일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궁금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서부터 엘라 골짜기까지는 거리가 한 25에서 2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른이 걸었을 때 한 7,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죠. 국지전입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 나라가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비상시국이기에 있는 아들 5명 중에 가장 큰 애인 넷째를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새는 먹거리와 부대장에게 줄 선물을 챙기며 막내 다윗을 택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던 일이 양치기 일이죠. 이 양을 치는 일은 초지를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그 길을 다윗이 자주 다니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 길이 훤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미 사울왕에게 픽업이 됩니다. 악령에 휩쓸려 사울왕이 괴로울 때면 왕궁으로 다윗을 불러다가 음악 치료사로서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무기 맡은 자로 왕에게 채용된 관계인 거죠. 다만 궁궐이나 전장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호출이 되면 현장에 와서 왕을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뒤에 엘리압의 이야기를 본다면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적합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전폭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다윗,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니 네가 가서 형들을 위문하고 갔다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 가장 지금 필요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죠. 더군다나 신뢰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가는 길에 괜히 갔다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 거짓말할까 봐 천부장에게 먹을 것 치즈 주고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전장터의 큰형 엘리압, 반가운 일 아닙니까? 막내가 그 먼 길을 와서 자신들을 위해 먹거리와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왔으니 환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경멸하고 비아냥거리죠. 큰 형임에도 불구하고. 28절을 메시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성을 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먼 길 어린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대견하다고 칭찬하며 어서 돌아가라 이야기할 법도 한데 엘리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엘리압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한두 번 왔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비린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 아니냐.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어디입니까? 왕이 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전투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왕의 처소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왕의 음악 치료사로 현장에 와서 곳에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압 입장에서는 곱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불신의 투성인 것이죠. 아버지 이새로부터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합니다.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불신은 상대에 대한 부정이죠. 가족이든 동료든 교우관계이든 상대에게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내 가치가,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정당하고 있다는 감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형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충분히 동요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형에 대해서도 대들 수 있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귀는 뚫려 있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 귀에 들린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엘라 골짜기에 달려갑니다. 형의 소리에 그 비아냥거림에 다윗은 의식하지 않죠. 전율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사이 돌아다니며 이 전투가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한 그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라 일깨웁니다. 반복해서 묻죠. 대답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답변 받고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면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죠. 외부에 의한 감정 상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합니다. 또 다른 소리가 다윗을 방해합니다. 해질 무렵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마주한 것은 큰 음성입니다. 블레셋 큰 골격을 가진 장수 한 명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치는 골리앗의 엄포가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엄포가
8절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너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신장은 대략 2m 20에서 2m 90 정도 되는 중부장 거인 장수가 서 있는 것이죠. 나라 간의 전쟁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임을 인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얹어서 이야기하는 존재인 것이죠. 아람어 외경 중에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골리앗이 한 욕들 중에 그런 욕도 있다고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인 게 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게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쩌렁쩌렁 내뱉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내뱉는 말이 공갈들이죠. 골리앗이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내놓은 장수 한 명에게 졌다고 해서 블레셋이 노예가 됩니까? 아닙니다. 뒤에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골리앗이 다윗에게 쓰러졌을 때에 노예가 되고 항복되지 않죠. 그냥 도망갑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엄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기가 꺾여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위험, 귀에 들리는 엄포에 내면으로부터 공포심과 불안감이 이스라엘 전 진영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의 이때 나이를 어림잡아 아마 형들 사이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15살,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태어났어도 넷째는 군역, 그러니까 동원되지 않았으니 20살 이하일 것이고 연년생으로 태어났더라도 많아야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소년이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이지만 엘라 골짜기에 벌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죠.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엄포하는 골리앗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의 치욕을 주는 자로만 골리앗을 여길 뿐이죠. 골리앗의 소리에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 화천 전방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 훈련이 대부분 민통선 안쪽에서 훈련이 뛰게 되죠. 민통선 안쪽에 들어가면 Q2, 그러니까 북쪽에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산이 Q1, 두 번째 산이 Q2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산까지 저희들이 작전 지역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낮과 밤 끊임없이 대남 방송이 들려요.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그 산골을 따라 우렁우렁우렁 밤새도록 소리가 들립니다. 잠을 못 잘 정도예요. 훈련에 나가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죠. 아침에 상황이 종료돼서 이제 다른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이제 다들 막 잠을 못 자기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고참들은 개울하게 기적이 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참들은 이제 기막이를 하고 잠을 자거든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자요. 근데 후임병들은 근무교대 때문에 길을 막고 못 잡니다. 밖에서 깨우면 일어나서 나가서 근무를 교대해 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고참들만 기막을 해버린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엄포에 다윗은 길을 막아버려요. 뚫린 길로 들려올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변화를 만들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람으로 인한 낙담할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는 상황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다니며 재차 질문하고 같은 답을 내놓으며 이스라엘 회중을 깨우치는 것이죠.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아들람 또 교회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 앞에 많은 경험 주어지는 정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귀 막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다른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골리앗의 엄포에 쥐죽은 듯 조용한 이스라엘 진영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소리를 잘 들어본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호출하죠.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양을 해치려 하던 사자와 곰을 잡듯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 소년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들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기죠.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자신이 악령에 휩쓸릴 때마다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다윗이고 그의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울왕의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어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왕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17장 37절 후반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음을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웠음을 익히 알고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급하죠. 다급한 사람들은 쥐 잡는 게 고양이 아닙니까? 개가 쥐를 잡던 앵무새가 쥐를 잡던 그 쥐만 잡아주면 그게 고양이인 겁니다. 사울왕에도 마찬가지 심령이었을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골리앗과 블레셋만 물리쳐지면 그 존재가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이 또한 그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니 사울왕은 보냅니다. 이야기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축복까지 내어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죠. 그냥 내보내자니 자기가 한 역할이 없는 겁니다. 갑옷을 내어줍니다. 무기를 내어주죠. 신중한 처사 같지만 여전히 이 싸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처사인 것이죠. 다윗이 이긴다면 그가 입고 있던 갑옷과 무기들 사울 왕의 것이고 그가 사울 왕의 명을 받아 나와서 블레셋과 골리앗과 1대1로 싸운 것이구나. 왕이 이 전쟁의 주인이구나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던 사울 왕 포상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은 들을만 합니다. 합리적이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정받고 사울왕이 인정받으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약속했던 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지럽게 대하죠.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인지했던 다윗은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무장을 그대로 착용해 보니 안 맞죠. 벗습니다. 안 맞으니 벗는 거죠.
다른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하죠. 되었다고. 다윗의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사울 왕의 싸움도 또 다윗 개인적인 싸움도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소리, 형의 불안, 경멸, 골리앗의 그 엄포와 사울 왕의 함적인 제안, 그 포상도 거절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허락하에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을 나와서 골리앗을 향해 엘라 골짜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요. 시나만 건너면 골리앗과 대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죠. 시내에 이르자 다윗은 멈춥니다. 목자의 제구,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돌멩이 주머니를 열어 매끈한 돌 5개를 돌라서 그 안에 담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엘라 골짜기까지 7, 8시간 혼자 갑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평소에도 물매질을 하기 위해 목자의 제구 안에 돌멩이를 갖고 다녔을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제일 잘 던질 수 있는 돌들을 주머니에 갖고 아마도 전장을 향해 갔을 거예요. 빨리.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간 자리에 그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손에 든 작대기 하나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골리앗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기로서던 물매를 나름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갑자기 건너오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시내에 멈춰 섭니다. 돌을 주워 담아요. 아니 그래도 싸우러 오는 자 물매 돌 주머니에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 돌조차 안 갖고 나온 겁니다. 모멸감이죠, 골리앗에게. 그러니 골리앗의 반응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날 새하게 또 나온 것이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돌을 줍는 멈춰 서는 모습을 보며 골리앗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있음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르기 위해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가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다양한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가족들에게 받은 불신과 부정,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거리라는 골리앗의 엄포가 다윗의 귓가를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지 잡는 게 고양이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표를 쟁취하라는 사울왕의 합리적인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춰서죠.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멈춤을 통해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다윗은 작대기 하나 들고 빈 주머니로 모두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 시내에 멈춰 섭니다. 돌을 서서 주지 않았겠죠. 쭈그렸을 겁니다. 낯선 광경입니다. 그 시내만 건너고 나면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인데 병이 든 자가 서 있는 그 대적들 앞에 멈춰서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시내 앞에 멈춰서는 순간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을 먹는 경험을 다윗은 하는 것이죠. 짧은 멈춤의 시간, 다윗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이 싸움임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가라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인
백무산의 시집, 이렇게 한심한 시절에 아침에라는 시집에 정지의 힘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안과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가는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힘있게 달리는 기차, 미래로 가는 힘, 꽃을 피우는 힘의 원천이 시인은 멈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달리는 거 주마가책이라고 더 빨리 달려야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춤을 통해 나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멈출 때에 달려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씨앗이 땅속에 멈춰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 원문에 보면 여기에 길은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죠. 우리의 인생처럼 늘 하나가 아닌 다수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깐 멈춰서 있으라. 앞으로 향해 달려가기 위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다 역시 여러 소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해야 할 여러 소리가 다윗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죠. 빠르게 돌파해야 할 듯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처럼 멈춰서서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숨을 고르고 걸어온 길을 살피며 가지고 온 주머니를 비우고 적들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멩이를 고르듯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말하기와 듣기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말하기는 2년 만에 배웠지만 듣기는 6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셔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멈춤일 것이고, 말씀 묵상이 분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지일 것이죠. 다윗처럼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새롭게 고르며 멈춤처럼 너무 바빠서 여유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멈추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침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며 길을 여시며 평안하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향해 멈춰서서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세상을 향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멈춤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왕으로 준비될 다윗이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자신을 불신하며 조롱하는 아버지와 형의 소리가 있었고, 또한 합리적인 듯 하지만 세상 것과 타협해야 할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마저도 함몰시킬 골리앗 같은 큰 소리가 다윗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이들 역시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소리에 닿고 자기의 마음에 불어나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소리에 길을 막고 하나님께 길을 열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새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소리 외에 불안하고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 오히려 길을 닫고 말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멈춰 설 때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다윗이 적장을 향하여 걸어 나가면서도 최종적으로 시냇가에 멈춰서서 새로운 돌을 고르고 저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너무 바빠 기도하는, 또한 기도할 수 없는 상에 힘내어 오히려 기도하는 이인의 가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